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유전자 안에 죄가 녹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은 여전히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 죄를 따라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19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가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저자의 소원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막 올려드리다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읽으면서 이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혜롭게 됐다, 내가 명철하게 됐다. 이 지혜롭게 됐다, 명철하게 됐다라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았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보다 명철하다, 내가 너희보다 지혜롭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꾀를 써서 부를 이루고 능력을 이루고 권세를 만들어도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는 한 너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읽으면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말씀으로 기울여졌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 마음이 기울여져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심리와 그들의 삶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저자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우리가 좀 보면, 정의라는 것은 바른 가치관, 옳은 개념, 그러니까 가치관과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올바른 가치관, 바른 개념이에요.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럼 공의는 뭐냐? 내가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내면에 쌓인다면 공의는 삶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의는 내 내면에 쌓고 공의는 내 삶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나는 올바른 가치와 바른 개념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지만 이것을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나는 꿀과 송이꿀보다 단 말씀을 먹고 내 마음을 말씀에 기울여서 또 하나님께 기울여서 내 삶을 말씀으로 살아냈다, 이 표현이에요. 자, 이 정의와 공의가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가 죽으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 아주 큰 프로젝트,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해야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어느 민족에게서 나게 할 것이냐, 누구의 씨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할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스타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에게서 인류가 번성했고 모두가 심판 가운데 노아만 살아남았는데 그 노아에게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가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잠깐 요 장면이 왜 이런 장면이 났는지를 보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조카 롯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롯이 마치 아버지가 없는 아들로서 아브라함에게 책임져야 될 또 다른 식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마치 아들처럼.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나왔죠. 나중에 이제 무리가 많아지니까 무리가 갈라져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지내는데 어느 날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는데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죠. 이 세 분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는 찰나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두 천사는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행하려 하는 것을 숨기겠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날 거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건 이제 다른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 해석이 조금 더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알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기 때문이다. 너는 자기 아들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함으로써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아이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주의 명령을 지켜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로써 주가 친히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시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안에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기준이 이미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 사람이고, 자기 자녀들에게 본인이 본이 돼서, 그러니까 무조건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조건 가르친다고 자녀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본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들에게 그들을 멸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18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약해도 그 안에 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의인이 있다면 그를 같이 멸망하게 하실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을 빼면 사실은 정의도 공의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에는 무엇이 있다? 자비가 있다. 아브라함이 롯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자비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불쌍히 여김, 자기 조카. 본토 친척 아비집이니까 많은 친척들이 있었을 거예요. 굳이 아브라함이 롯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 친척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챙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정의와 공의 안에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롯을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무엇으로 움직이셨다? 자비로 움직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끌어내는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이 발동됐다? 자비가 발동됐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어야만 정의와 공의가 된다? 자비가 있어야 된다. 자, 사무엘 하로 갑니다. 사무엘 하 8장 15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정의와 공의였다. 그런데 이 정의가 공의가 무조건 옳은 것과 바른 것이냐?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자기를 대적했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고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왕들이 쭉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자들이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 뒤에 이제 왕이 되는 자들에게, 또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시작한 왕위니까 다윗 다음에 왕이 되는, 왕위를 물려받은 왕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법대로 해서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을 베이스로 하고 있냐면 자비를 베이스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뒤로 왕위에 오른 왕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다윗 다음으로 왕들이 되어가면서 너희가 다윗이 행했던 정의와 공의를 잃었구나. 왜냐하면 다윗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무조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긍휼히 여겨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중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를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오전 6시에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내가 너가 일한 만큼 줄게, 한 데나리온씩 줄게 약속하고 포도원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3시 오전 9시에, 이제 오전 6시에 데리고 온 팀이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오전 9시에 나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을 안 하면 먹을 걸 얻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줄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만큼 줄게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줍니다. 그 품삯을 나눠주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으면서 나는 더 받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오후 6시에 일을 마감한 거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벽 6시부터 일한 우리와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지금 이거 굉장히 불공평한 거잖아요. 불공평해서 이거는 지금 노조가 데모를 해야 되는, 프랜카드 걸고 악덕 업주를 처단하라 이러면서 데모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상식의 공의와 정의는 긍휼과 자비가 빠진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옳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서 바름, 이 옳음과 바름을 정말 날카로운 칼처럼 내뱉어요. 이 말이 맞아. 네가 틀렸어. 근데 내 옳음과 바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 마음에 피멍이 돌도록 온 살을 저미듯이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 베이스다? 자비가 베이스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나누어 주었다? 필요에 따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필요에 따라. 우리의 정의와 공의는 여기에 50명이 있다면 50명에게 똑같이 주어야 그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자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에 따라? 약속에 따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지 않았니?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이제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자꾸 읽어드리는 것은 비교해서 읽으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냐? 자, 지금 먼저 온 자가 원망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인이 이제 법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냐? 내가 선하게 함으로 내 눈이, 나는 선하게 하는데 내 눈이 악하냐? 어떻게 너의 눈은 이거를 이렇게 악하게 볼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니,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인 나머지 부분이 있어요.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되는 택함 받는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우리 성경에는 여기는 없죠. 다른 성경에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정도까지 왔어도 자비가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옳음과 바름을 안다고 하지만 베이스로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말씀은 좀 몰라도 자비와 긍휼이 있는 사람이 먼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두려운 말씀은 그들은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낄 수는 있지만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또 다른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립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 포도원 주인이 거기에서 일한 품꾼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눈에 거슬리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 눈에 이것이 악하게 보이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어느 팀에 있었냐면 여러 집사님들을 모시고 좀 저소득층, 근데 이제 독거 노인이시거나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이제 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제 반찬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부서에서 함께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외적으로 어떤 분들은 집이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혼자 사시니까 그 혼자 사시는 분이 혼자 하실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돌봐드렸어요. 근데 같이 돌보던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랑 돌봄 사역을 갔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시험에 들었냐면 자기가 볼 때 그분들이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야. 생활이. 근데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이 분들을 돌봐야 되느냐?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팀에서 빠지셨어요. 안 하게 되셨죠. 선을 행하는 건 행위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긍휼과 자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가. 지금 이 품꾼들이 무엇에 대한 이해가 있냐면 그 시대적인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새벽 6시에 나온 사람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온 거고, 아침 9시에, 정오 12시에, 낮 3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다 벌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이 그들에게 주는 품삯이 동일할 때 자비와 긍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야, 여기 포도원 주인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 사람도 비록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은 안 했지만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야 가족들이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조각 내서 시간당 얼마로 준 게 아니라 일당을 준 거잖아요. 시간당으로 준 게 아니라 일당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품삯을 가지고 가족들을 충분히 먹여 살리라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새벽 6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자비와 긍휼이 그 마음에 있다면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눈에 거슬리냐?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비와 긍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그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 베이스가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바름이 얼마나 차갑고 날이 서 있는지 몰라요. 정말 냉정해요.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바름은 옳다는 이유와 바르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송곳 같고 칼 같고 대리석같이 차가워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옳음과 나의 바름이 얼마나 타인에게 찌르고 때리고 상처내고 차가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옳음과 바름, 정의와 공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공의와 정의를 배우기 전까지는 옳음과 바름을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마세요. 정말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마세요. 자비와 긍휼이 빠진 옳음과 바름은 상처를 주는 흉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정말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 악함이 있어요. 그 악함이 옳음이라는 칼을 들면, 그 악함이 바름이라는 칼을 들면 사정없이 상대를 난도질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온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어떤 태도로 말을 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나의 옳음과 바름을 표현하는 양식을 가만히 보고 그것에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입을 닫으셔야 돼요. 아예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옳음과 바름을 차라리 던져버리세요. 언제까지? 내 안에 자비와 긍휼이 쌓일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은 자비와 긍휼이 없는 옳음과 바름은 어떻다?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받는 자들은 적으니라.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각자의 호불호가 있죠. 좋고 싫은 것들도 있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옳음도 바름도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무엇을 해라? 자비와 긍휼을 쌓아라. 그것이 오히려 빠르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름받은 많은 자들 중에 그 적은 선택받은 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비와 긍휼이 베이스가 되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오늘은 10시부터 12시까지 이어서 기도하고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친정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오늘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내일 또 오전에 일찍 병원을 가야 돼서 기도 시간을 여러분하고 같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한 달 금식이 마무리되고, 사실 오늘 정말 힘든 날이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안에 영혼의 햇빛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빛이에요. 그 자비와 긍휼의 빛이 우리 안에 쌓였을 때 비로소 우리 얼굴에서 그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